할렐루야. 저도 조금 별난 목사지만 양명치 목사님처럼 이렇게 억지로 막 말을 하라고 한 데는 내가 굉장히 어디 가서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막 성령에 쫙 많아요. 나도 그게 굉장히 그런 게 막 강하거든요. 막 아멘 하십시오. 그런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저보다 한 수 더 뜨신 분이지. 대단하신 분이죠. 양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지만 또 학교 동기로서 또 같은 학교도 공부도 했지만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 선교에는 앞장서서 다 모든 걸 다 뒤로 제치고 나가서 전도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동기 가운데 제일 먼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또 양 목사님이죠. 한마디로 물불을 안 가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 목사님 이렇게 만나시고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또 부흥의 첫날 저같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 받도록 하시니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을 딱 제면해서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수 더 뜹니다 이제.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퍼져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 입을 쫙 모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입을 쫙 모아셔가지고 좋습니다 탁, 좋습니다 탁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 소리가 또 우렁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해는 어떻습니까? 새해는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 또 더 뜹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허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하면 안 되고요. 동성끼리 딱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양쪽에 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눈을 딱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상 쓰면은 오해하십니다. 딱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에레미야서 19장 11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시작하자, 새해를 시작하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30년 동안 한 부부가 있어서요. 근데 이 부부 생활을 이 정도 30년 정도 하면은 서로 다 마음을 알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30년을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얼굴 보고 내 눈 보면 알 수 있지,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말을 해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란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도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초를 잘라놓고, 아니 1분을 잘라놓고, 또 1시간을 잘라놓고, 또 하루를 잘라놓고, 더 나아가서는 1년을 딱 잘라놓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이니까 지나왔지, 다음에 또 내일 이런 시간이 오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 분초를 잘라놓고 보면은 내가 뒤에 잘못한 것은 다시 한번 깨달아 뉘우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또 새롭게 마음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니 얼마나 이 시간을 잘라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 부흥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어지럽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이런 부정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새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미래에 대한 찬란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한번 이제 펴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화면 띄우나요? 다 같이 시작. 성경 말씀 11절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러면서도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의 기대가 무너지죠.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절망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환경을 보면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 끌려가도록 놔둘 수 있겠느냐? 절대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영원히 살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은 너의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희망의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페이스북을 딱 보면서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우리 목사님 대를 이어서 사역하는 오수왕 선교사님의 이 사진 이렇게 게재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교회 성도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설교하신 목사님이 누군가 봤어요, 사진에. 근데 거기에 양병초 목사님이 딱 서 있더라고요. 어디 이 오수왕 목사님이 담임이니까 오수왕 목사님이 설교한 그런 사진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양태영 목사, 우리 전임 목사님 양태영 목사님이세요. 미안합니다. 양병초 목사님 사진이 딱 있는데 가득 차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딱 오는데요, 그 감동으로 느껴졌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 침켄트 교회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이 카자흐스탄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 허허벌판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자흐스탄이 어디 풀이 난 곳이 있습니까? 아주 사막 같은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조선족들에게 또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서 희망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그러자 그 침켄트 지역이 변화되고 부흥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들어서고 신학교가 들어서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나간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선교지의 사역은요, 환경은 어렵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희망을 가지고 선포할 때 희한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또 모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보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 사역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선교사로 먼저 나가셨고 1년 더 먼저 나가셨고, 그 이후에 저도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저도 원래 이제 러시아 가려고 러시아어를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어를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찬양도 좀 압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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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코 보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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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코 보그 슬라바 보그, 이 러시아어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헝가리로 보내는데요, 사실은 헝가리를 1개월 정도 이 기초만 공부해가지고 애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2개월 만에 교회 세워가지고 통역도 없으니까 안 되는 헝가리 말 해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헝가리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을 시킬 것인가, 그것보다는 헝가리에 있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나라는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느 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좀 부흥회 좀 해달라 그래서 베니 목사님도 불렀죠.
조영희 목사님도 2번이나 모셔가지고 집회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희망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신년 부흥생회, 그것도 금식 부흥생회였습니다. 금식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200명이 모였더라고요. 200명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한창 금식하는데 저쪽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껌 씹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식 기도라니까. 금식 기도인데 어떤 사람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어요. 아니 금식 기도라니까. 금식 모든 것을 다 이 금식 결단하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자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니엘 금식을 한대요.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은 식채소는 먹으면서 하는 금식. 이게 아주 말도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머리가 영리하니까요 말도 잘 만들어내고 다니엘 금식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나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고 단물 이건 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는 우리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고 나는 커피 한 마시면 못 산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금식 기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금식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모여 금식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음에는 4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 모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뭐 한 번씩 모이자 하면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헝가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지도자에게 희망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이 들어가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색교회도 2017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함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생각엔 희망을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을 소망을 품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인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인사합시다. (2017년도는요) 절대적으로 남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희망이시고 성령님이 희망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요 항상 희망찬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를 만났을 때 그를 치료하시고 희망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었고요, 갇힌 자 푸른 자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마음을 그 속에 넣어서 희망을 갖게 하셨고요, 항상 어디 가든지 희망을 그 마음속에 불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쉽게 나와서 또 문제 해결받고 희망을 갖고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너희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너 모든 저주도 맡겨라. 너희 모든 고난도 맡겨라. 너희 모든 질병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에 와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도는요 희망을 갖는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 6절입니다. 야위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야위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위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맡기십시오. 의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질병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희망으로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희망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2007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여의도 신봉원교회 청년국장으로 있을 때 중국 호림시에 교회 헌당 예배에 가서요,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교회를 짓다가 호림시에 가가지고 선교 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중단한 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지치 못한 교회를 네가 헌금해서 지어라 그래가지고 한 5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5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림시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자그마치 2,000평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숙사를 져가지고 신학생도 교육시키고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5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하교회도 아닌 삼자교회. 삼자교회면은 나라 국가 교회잖아요. 나라에서 다 목사도 파송하고 또 나라에서 모든 권한을 지고 이끌어 가는데, 근데 이 교회는 자립으로 그 교회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치다 보니까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교회를 중단한 교회인데,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결국 그것을 보고 5억을 이렇게 헌금해 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이렇게 잘 져 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에 한국에서 장로님도 가시고 또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또 가서 입당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설교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신 스카포레나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의 할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로 12시간을 타고 와요. 여러분 버스로 12시간 타봤어요? 예,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 가보니까요, 카자흐스탄도 옛날에 지금 변기가 있어가지고 1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겠더라고요. 이렇게 알마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간 것을 생각하면은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랬죠. 예. 그런데 중국에서 12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도 또 고속도로 달리죠. 정말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3일 동안 집회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그 은혜가 사모가 열정이 대단한지요. 이틀 길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와가지고 그냥 안 가요. 거기서 먹고 자고 3일 동안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낮에도 부흥해야죠, 또 저녁에도 부흥해야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해야죠. 이런 3일 동안 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국이 앞으로 영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중국은요 참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희망을 얼마나 소원한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냥 쏙쏙쏙 들어가요, 스펀지처럼. 그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전도하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정말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동토의 땅, 얼었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중국 호림시에서 참 특이한 그런 공연을 봤어요. 처음에 딱 학생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중년쯤 되어 보는 그런 집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그것도 한국말로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의 러브 마크를 입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십 댄스를 하는데 어떤 워십 댄스냐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음반 틀어놓고 그 다음에 워십 댄스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찬양 부르고 나중에요, 저는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느냐, 어떻게 이걸 알게 되냐. 근데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찬양들이 신선했다는 거예요. 신선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찬양들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것으로 전도하자 해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율동 하나 절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율동하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한국 사람보다. 저는 나중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에게 부탁했대요. 이런 음반 또 비디오 테이프를 좀 주세요, 보내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보내줘가지고 자기들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대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미래의 중국의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중국은 이렇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앞서가는데 우리는 식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이 욥 잘 알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죠. 야,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순종조잘한지. 그때 사단이 찬성했을 때 아니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재산이 많으니까, 아니 자식이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리고 아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이 갖춰졌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다 쳐봐라. 하루아침에 다 모든 노비를 빼앗기게 되죠. 또 재산도 빼앗기게 되죠. 심지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모든 열자네가 한날에 몰살당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기앗장으로 자기 가려움을 긁고 있는데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인 환경 가운데서 외치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희망의 선포예요. 희망의 선포.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요. 욥은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격려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네가 분명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야 하고 정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선포한 욥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두 배의 축복을 보상해 주시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아멘입니다. 거기 아멘합시다. 거기 아멘합시다. 갑절의 능력을 주셨다.
오늘 2017년도의 새해에는요, 희망을 품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고난 이후에 이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희망으로 이겨내어서 욕과 같은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생각을 품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간절함과 집중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고난과 그 다음에 많은 역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영적인 사인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미래가 희망이 없는 모습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희망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일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만일 집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만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라,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부르짖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애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열매가 없는 기도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없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가 올바라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지인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 생일 파티를 하려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급 식당에 갔어요. 고급 식당에 가면은 참 화려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이 딱 요리가 나오니까 가족들이 딱 밥 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잠깐만 사진, 포토 딱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서 나 오늘 어디 식당 왔음, 이걸 딱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어머니 되죠, 여인이 자 이제 밥 먹자. 그런데 가족 모두가 각자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있었고, 큰아들은 애인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고 음식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 생일 축하해 주려고 모인 것 아니야?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데, 비싼 음식 먹는데, 이렇게 각자 스마트폰만 할 거면 비싼 곳은 왜 온 거야? 밥 먹는 동안 두 아들 스마트폰 꺼, 당신도 신문기사 그만 모시고요.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손도 못 대게 하고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부터 찍은 사람이 누구신데 그러세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여인이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일 파티로 왔잖아요. 또 어머니 축하해 주러 왔잖아요.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서로 교제하고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임을 나누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런 모습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생각은 이미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고,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걱정 가운데 있고, 자녀 걱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2017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좋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더 먼저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따라오게 돼 있고요, 건강에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를 건성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십시오.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애통함과 그 마음의 애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부러졌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요, 두 마음이 나눠졌다, 그 말이. 이 마음은 염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도 다시 염려가 들어온다, 이것은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할 것을 믿고 맡겨버리는 그 기도는 이미 집중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좋습니다, 믿습니다, 맡겨버립니다 하고 나 부르짖었으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요 주님과 좀 가까이 많이 좀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기도하시고요, 차를 탈 때도 기도하시고요. 아멘을 하시네요. 예.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죠. 예. 어떻든 간에 아멘을 또 잘해야 은혜가 임하죠. 예. 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참 가까이 맺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의지해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여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끼워줄 사람들을 또한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위치의 가운데서
또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유효해요. 그 유통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과 나중 영원히 그 능력과 은혜가 힘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만큼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움직이는 위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좀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딱 이분은 뭐 이렇게 사업하는 그 목적이 딱 분명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회사에 오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죠. 회사에 오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상생활보다 시간을 좀 빨리 그 종례 일을 좀 빨리 마쳐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6시까지 일인데 다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렇게 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는요, 이렇게 한국 사람도 가끔 이렇게 있지만은 거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외국 사람들 오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월급은 좀 작게 준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을. 근데 아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임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받는 임금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이걸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고국에 보내면은 그걸로 집도 사고 그런데요. 근데 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한 3, 4년 정도 되면은요, 한국말을 다 잘해요.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 장로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 사역에 더 값지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선교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전 시스템이 다 모든 제품화가 글로벌화 되어 버렸어요. 이 글로벌화가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쏟아지는 중국 제품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 제품이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더 밀리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께 좋은 일 하고 선교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뭐 내가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또 이렇게 어떤 제품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정말 단가는 아주 작게 들어가면서도 탁월한 그런 제품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의 탁월함이 중국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제품도 중국 가격과 맞추게 돼가지고요, 그 제품의 승부를 걸게 돼가지고 이번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세상의 지혜를 앞질러 간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정말 사람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높고, 우리의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2017년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2017년으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생활합시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생각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4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부정적인 생각은요,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보다 더하게 될걸? 아마 이렇게 가다가 영원히 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곳에서 눌러 앉아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그곳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한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유대인 혈통도 아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끝날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회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디 상태로 돌리다, 그 말이에요. 본디 상태로 돌리다, 원래대로 복원되고 복구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원래는 어디예요? 인간의 원래가 어디예요? 우리 인간의 원래는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준 원초적인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졌습니다.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다 채워졌습니다. 생활에 빈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죠. 저주가 들어왔죠. 질병이 들어왔죠. 영멸 지옥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청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심으로,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승리하고 저런꼴을 삼으시고 이기셨어요. 다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나요? 이것은 바로 이 구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갖고 싶은 사람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필요를 찾아요. 그러나 거기는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갈증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위와
또 지위를 가져도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질병의 치료함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영생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으로 우리를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은혜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는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성령 충만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기도로 충만해야, 아멘을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기도로 충만해야 영이 잘 돼요. 영이 잘 살아 숨쉬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 기분이 좋으면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갖고는 안 돼요. 내가 생땅 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땅을 파면요 이삭의 땅을 팠을 때 우물에서 저 땅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느 곳을 파더라도 물이 나옵니다. 물이.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파면 아무리 좋은 곳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을 다 믿고 마귀가 참소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서기의 세력들은 따라갈지어다 하고 당당히 맞서서 쫓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뭐 경제가 안 좋다느니, 또 나라가 어지럽다느니, 전쟁이 일어난다느니,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전 세계를 많이 선교하며 돌아다녔어요. 미국도 가보고요, 호주도 몇 번 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많이 가보고요, 유럽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아멘. 드물다니까요. 진짜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살아있습니다. 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형식을 벗어나면 돼. 형식만 벗어나면 돼.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사실은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세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외에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유럽 새벽 기도 없습니다. 미국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정말 미래의 복된 나라로 만드시고 정말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 그대로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했죠,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니까 다시 한번 쪼개서 내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몰라요. 이게 시간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서 1년을 딱 점검하고 다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쪼개줬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미래 사이는 보이는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자산은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이다. 이분은 이렇게 본 거예요. 미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옛날에 막 노동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보이는 땅에 이거 땅 사놨습니다, 저거 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한방 치면 엄청난 몇 배의 놀이공간보다도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커버거입니까? 페이스북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세계 갑부의 1, 2위잖아요. 자기 아이디어예요. 지식 하나입니다. 지식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미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꽝이에요. 꽝이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축복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이 자산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미래는 자산은 하나님이시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미래의 자산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산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절망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2017년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우리 한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